새벽에 주의 전에 나오신 광연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삶과 가정에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 왕의 타락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데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실패를 했는지 그것을 알아보고 우리 삶에 잘 접목하여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왜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만하여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 또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등 여러 이유를 들 수 있는데요. 다 맞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근본적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조금 찾아보면요. 1절에 보면 이제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이제 전함에 있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누구입니까? 왕은 누구입니까? 사울 왕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어서 사울에게 전하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의 백성 이스라엘. 여기에서 그에는 바로 하나님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지금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통치하는 그 통치 체제에서 그의 왕권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왕의 자리에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왕과 자신을 이제 동일시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왕들처럼 자신이 결정하고 무엇인가를 진행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이런 그의 마음 상태를 사무엘상 13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이 지체하자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번제를 드리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사울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 전쟁에서의 그 능력, 전쟁에서의 어떠한 승리가 그 마음 가운데는 순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제사 예식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그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2절 말씀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그 진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이제 대적하였기 때문에라고 하나님은 그 이유를 분명히 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인해서 진멸하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동일시 여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였을 뿐인데 하나님은 자신을 대적한 것으로 여기고 그들을 진멸하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진멸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 유심 있게 보았으면 하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만족시킬 만큼 파괴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이죠? 하나님은 선과 악이 분명하신 분입니다. 조금의 어떠한 악함도 없으신 분이죠. 하나님의 공의는 어떠한 일을 두고 어떠한 사건을 두고 정확하게 그것이 악한 것이면 악한 것이고 그 악한 것에 따라 벌하는 것, 그리고 그 선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에게 축복을 주는 것.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아말렉의 행위를 이제 악하다고 보시고 하나님은 벌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들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시고 부정함을 없애기로, 그래서 온전한 선을 드러내기로 하나님은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그 거룩함을 완성하기 위해서 사울에게 그 사명을 지금 맡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하나요? 사울은 앞서 블레셋 전투처럼 또 자신을 이제 심판자로, 그는 결정권자로 그는 다가갑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 사울이 불순종하려고 마음먹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들라임이라는 곳, 이제 아말렉과의 그 가장 가까운 그 경계 그 지역에서 군사를 재정비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복병을 뽑아서 아말렉 성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누구를 떠나보내게 하죠? 갠 사람들입니다. 아말렉만을 진멸하기 위하여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 다른 족속들은 떠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떠나고 사울은 군사를 이끌고 아말렉 성에 들어가서 진멸하기 시작합니다. 그 온 아말렉 지역을 다니기 시작하는데요. 이 다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죠. 상품 가치가 뛰어난 것들도 있고, 그렇다 보니 그 마음 가운데 적당한 타협점이 생겼습니다. 또 아각 왕을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여야만 하는데 그는 아각 왕을 생포하여서 데려옵니다. 하나님이 부정하다,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여긴 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의 나라로 가지고 오는 것이죠. 왜 그가 아각 왕을 죽이지 않고 데려왔을까요? 그는 자신의 명성이 더 높아질까 하여, 그가 이 아각 왕을 생포하여 옴으로 자신이 더 높아지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죠. 그는 결국 자신의 이러한 결정이 하나님의 심판을 뒤엎는 그러한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이 심판자가 되었고 자신이 결정권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법 위에 자신을 두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그의 내면의 모습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가 어디로 가죠? 갈멜로 갑니다. 거기에서 자기를 위하여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 승리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자신이 영광을 취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싸움을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군가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이미 이기도록 결정하시고 그에게 진멸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취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기름 부으셨다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이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였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어떠한 것, 그 일에서 잠시 의지하는, 그리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존재,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이용하는 그러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것으로 보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앞서 블레셋 전투에서 사울은 실패했죠. 순종하는 것에. 그러나 하나님은 사명을 한 번 더 맡기면서 그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도록 그에게 기회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후회를 하시죠. 그런데 이 후회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시행착오를 하시고 또 불완전하시다, 이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단어는요, 달갑게 여기지 않다라는 의미로서 사울의 반역에 대한 인간의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그가 행한 모든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제 아말렉에게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이루어져야 되죠? 사울에게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슬퍼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달갑게 여기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다시 기회를 주었지만 그는 그 기회를 잡지 못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강인의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잘 기억하고 공의의 심판이 아닌 공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의 실패의 원인은 단순히 완전히 진멸하지 않은 그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전부터 그 마음이 자리 잡고 있던 스스로 왕됨에 그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스스로 심판자가 되어 판단하는 자리에 섰기 때문에 그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나는 어떠한 자리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의 부인이 아닌 내 삶의 왕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스럽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우리 존재를 하나님 귀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삶의 주인은 누구냐? 왕은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형식적으로 매우 고상한 그 의시, 그 예배가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하찮아 보이는 그 순종의 삶보다 못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그것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식은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형식적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 나올 수 있고 기도의 자리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아주 작은 순종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사울 왕을 보세요. 진멸하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명령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기시고 보냈잖아요. 그는 가서 그대로 진멸하면 됩니다. 살려두지 않고 다 멸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했던 것이죠. 그렇기에 저와 우리는 이 시간 나의 주님이 누구신가, 나의 왕이 누구신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정립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을 돌아봄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심에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작은 뜻에도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내 삶의 아말렉과 같은 그 불의를 온전히 제거함으로 심판자가 아닌 공의를 이루는 그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을 나의 인생의 왕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심판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가 공의를 이루는 그 사명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가운데 아버지 우리 가정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자녀의 대까지 이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나라의 경제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을 깨어 이 나라를 주님의 말씀대로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부터 20일 수요일까지 세미나에 참석하십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충만하게 하사 목회사에게 잘 접목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체력과 영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내 삶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삶의 판단자 심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사명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주의 뜻을 이루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믿음의 전수가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중심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 다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문화 사회가 아버지 하나님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을 깨어 주의 말씀에 아버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오늘부터 22일 수요일까지 세미나에 참석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지혜와 명철 충만하게 하사 목회사에 잘 접목하여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체력과 영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아버지 할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심령 가운데 잘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로서 온전히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20일 수요일까지 담임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세미나에 참석하십니다. 그곳에서 예배하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세미나를 통해서 이 시대를 돌아볼 수 있는 통찰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맡기신 목회사를 감당하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체력과 영력을 다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